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결산할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예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고 진리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은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그 사역이죠.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무리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처럼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처음에 초림의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셨으나 재림의 예수님은 택함받은 이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택함받은 이들을 위해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인생에 대한 사랑, 즉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오죠. 택함받은 그 인생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심은 데려감이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이지만 또 잔치에 들어가게 함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버리지만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어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그 데려감과 또 잔치의 들이심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심은 택함받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러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할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무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도 받았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있어요. 택함받은 자들이 이렇게 데려감을 받고 잔치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잊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막 외치고 그런 간절함으로 호소를 했다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듯이 또 결산할 주인이 다시 돌아오듯이 재림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와서 신부와 함께 결혼식에 입장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른 것처럼 또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다가 그 맡긴 것을 도로 찾기 위해 결산하러 오는 주인처럼
인자, 곧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크게 지금 여기서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만 반드시 와요. 인자, 곧 재림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왜 반드시 오시는가? 어쩌면 왜 다시 오시는가?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구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구분하는 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 구분하다라는 그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 떨어지게 하다 라는 거예요. 낮에는 양하고 염소하고 그냥 방목을 하니까 풀어져서 이렇게 같이 막 먹고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데 밤만 되면 양하고 염소하고 자는 행태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그 삶이 다르니까 분리를 시켜놔야지 돼요. 그래서 양도 염소도 각각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지만이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하게 되니까 나누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과 버려둠을 위해서,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결산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종과 그렇지 못할 종을 나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 모든 민족을 구분하여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그런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오른쪽이 편하고 왼쪽이 편하고 하는 그런 각각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을 한다. 즉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분리해요. 보이죠? 보이기는. 저기 곧 손이 닿을 것 같기도 하고 보여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올 수 없는 그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만 3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버려둠을 받은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나눕니다. 41절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함이고 그 심판을 통해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벌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 택함받을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충성의 태도로 볼 수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겼죠. 그 재능대로.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맡겼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라 할 때에 종들이 충성의 태도를 보고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셨거든요. 이것처럼 오실 예수님도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삶에서 보인 충성의 태도를 보고 구분합니다. 충성의 태도는 주인에 대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분에 대한 그 경외함의 근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신뢰해야지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면 충성 못해요.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피우다가 주인이 오면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음이죠. 한결같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한결같음의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를 오실 주님은 보시는 거죠. 진짜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그래서 경외함은 주인이시오 심판의 주이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과 공경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맡기신 분에 대한 그 경외함이 삶의 현장에서 충성으로 드러나고, 그 경외함은 주인과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내게 5달란트 맡겼지? 왜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 맡긴 그 근본의 이유를 아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어쩌면 문제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의도는 파악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의 믿음조차도 지금 흔들려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하나? 주인에 대한 그 경외함조차 흐릿해져 가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5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을 얼마나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히 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즉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그 충성으로서 주인을, 심판의 주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0절과 4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것을 맡기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거, 바라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밤낮없이 열심히 하는데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는 데서 열심히 해. 아니, 그건 열심히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기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이러한 태도로서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인과 심판의 주로 오실 이에 대한 태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게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내 삶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태도로서 그분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심판 때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마지막 그 어느 한 시점, 딱 그 시점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그 어느 시점까지의 그 태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목적은 심판 곧 구분하시기 위함이다. 영생과 영벌로 구분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 포괄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을 계속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소견대로 어른대로 살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태도인 충성이 구분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구분되어짐의 기준은 우리 삶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태도, 즉 충성이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깨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세 번째, 충성은 삶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 곧 경외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는지,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보이는지로 충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한 시점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오늘 한날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들을 구분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